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고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마리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아니하는 언약으로
믿음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강단 제목이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잘 모르죠. 근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는 의인으로 살 거냐 말 거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실이 믿어진다는 뜻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보증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실 건데요.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네, 주보 맨 앞에 이지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입니다. 237 빈 곳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빈 곳 살릴 영적 전쟁하는 영적 의사이십니다. 서밋 빈 곳 살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중직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맞아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갇혀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왕한테 갑니까? 자기 현실, 자기 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예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다닌다는 신자들이 사실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해줄 때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중요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는 성도님이나 렘넌트가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우시지? 하나님 나에게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때 질문해 봐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있다 없다, 부족하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실현될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자면 실상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이론도 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이 로고스를 내가 레마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캐논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숨겨진, 내가 솔직히 감추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발견하셔서 내 안에 있는 핑계, 상처, 비교의식, 원망, 누구 탓, 이거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거나 전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만 전달하고, 왜냐? 그 소리가 우리한테 각인된다니까요. 각인된 게 보좌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좌로 연결된 것은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될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말씀만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는 시작은 뭡니까?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은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대임권,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창조자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우주적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시 소통하며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예.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면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동식물의 이름 또 지으라고 하나님 하시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어떤 문제 생기면은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욕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다. 사람과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참고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게 원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부여하신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을 집착하고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죠. 그러나 참된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위에서 내리는 영역, 위에서 내리는 지력, 위에서 내리는 인력, 위에서 내리는 재력, 위에서 내리는 체력.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침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본업이 부업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니시는 직장이 부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렘넌트 하는 거, 렘넌트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할 때.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이 원래는 제일 존귀했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거든요. 찬양하고. 근데 교만해서 타락해버린 것이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런 표정으로 예배왔노? 참 걱정된다.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셨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해서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 언약 성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실 것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어 보이십니다. 왜냐?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걸 또 두 번째로 어떤 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강단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가정의 주인 되지 말고 직장에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알고 재앙 막는 흑암 꺾는 제사장이 되라. 뭐 뉴스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고 엄마가 죽여버리고, 예. 그런 일들이 뭐 뉴스에만 나오지 전 세계에 지금 막 수천 건 수만 건 터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뉴스에만 나온 거죠. 그게 어쩌다 걸린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재앙막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과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파수꾼. 예, 파수꾼, 지키는 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수예배 때 중직자분이 한 분 데려왔더라고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 나를 예배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게 재앙 막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옆집에 만약에 그렇게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그 뭐 이렇게, 예? 남편이 계속 돈 붙여줬는데 애 출생 신고 안 하고 결국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내 옆집에서 일어났다.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걸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을 직접 막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 안청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있다고 해서 재앙 막을 수 없다. 복음 가진 한 교회에 있는 것이 낫다. 그죠? 범죄는 어차피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도 어차피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영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이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을 가진 그 파수꾼이 그 영적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자녀에게,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 그죠? 이 영적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은 이미 많아요. 세상에 대단히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흑암을 꺾으며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대임받은, 대사라는 건 뭡니까? 대신 부여받은 대통령의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 대신 행하는 거예요. 또 거기 있는 사람을 대신 대행해서 일해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예. 흑암 꺾는 왕, 인간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을 막아줄 제사장, 인간에게 참 소망이요 길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선지자, 이 삼중직의 대사라니까요. 우리 나를 축복했습니다. 나는 파수꾼입니다. 나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과 정체성. 우리 인간은 원래 서밋입니다. 만물의 영장. 왜 만물의 영장이죠? 영적 존재로서 창조자랑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창조자랑. 대통령이랑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죠? 이건희 회장쯤 돼야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겠죠. 혹시 연예인 전화번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야, 대단하다 이러겠죠. 그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서밋다운 타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밋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서밋 타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된 힘을 얻고 나 자신의 빈 곳을 살리는 자. 빈 곳은 어디가 가장 빈 곳입니까? 말씀이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이 빈 곳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채워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불신자가 압니다. 서밋 그릇을 갖춤으로 세상 복이 아닌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자.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이번에 직장에서 누가 저를 칭찬했는데 제가 했다고 안 했다고 예, 제가 안 했다고 일부러 가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잘된 일 있으면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건 모질한 사람. 아 그거 제가 했는데요. 왜 나를 몰라주지?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딱 내가 자기가 해놓고 딱 어디 숨어 있다.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공해도 될 사람이구나. 그릇이 갖춰진 사람이구나. 그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뭡니까? 내가 너로 우리 지난주에 내 이름을 넣어서 했었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자.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소도망이 이거 은근 폐물 다 가져가라.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입니다. 당신이 주면은 내가 당신 거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서밋 자세. 그죠? 서밋 자세는 무엇입니까? 응답이 아니라 와 이번에 내가 응답 받았다. 야 일이 잘 풀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세계복음화인 이 절대 목표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함은 내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과 정체성을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는요 우리 후대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다 렘넌트예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그죠?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신 것, 렘넌트에게 주신 것, 이거에 집중하게 될 때에 불신앙이 버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음화시키십니다. 오래된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충격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있다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어렵고 진짜 너무 힘든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 거지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받는 거예요. 나한테 나 거지 맞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2년 3개월 징역받은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야 이 거지야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그래 나 거지 맞아 이럴까요? 네. 우습게 보겠죠. 네. 내 월급의 10,000분의 1도 못 받는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게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각자의 이 고유한 상처가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는 상처인데 누구에게는 또 이게 상처가 아닌 게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된 쓴뿌리가 되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충격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으로 왜 밀어 넣으실까요?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셔가지고 그 피 흘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니까요.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동물 죽은 거 봤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못 봤겠죠. 토끼랑 사자랑 같이 뛰어놀았다니까요. 에덴 동산은. 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현장에 너무나 충격이었겠죠. 와 우리 때문에 저 동물이 죽었다. 나 때문에 저 동물이 피 흘렸다. 나 때문에 저 피 흘린 동물의 가죽옷을 나에게 왜 입혀주셨을까?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충격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충격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자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충격 요법이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이삭을 갑자기 바치랍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네, 청천벽력. 네. 우리 손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이승희 권사님 말고 영준이를 바쳐라. 갑자기 그럼 장로님 갑자기 막 식은땀 흘리시면서 이거 환청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아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함께 뭐가 각인됩니까? 우리 대신 죽은 저수양.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을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 저주를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데 대신 죽은 저 수양. 충격.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가게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과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림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이 저주와 재앙이 거기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와 사건 앞으로 밀어붙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당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과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는 광야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인이에요. 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대표기도 시키지 마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도받겠다고 하셨구나. 네.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네.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데요. 한계에 부딪히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이번에 왜 저런 전도인 분들을 세웠습니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두 번째 방법, 오래된 세상적 육신적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복과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또 복음에 집중하는 묵상과 언약 누리는 기도. 우리가 매일 정시기도 하고 매일 서밋타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게 빨리 들어와요. 세상 것이 더 빨리 들어온다고요. 사람 소리가 더 빨리 입력됩니다. 내 뇌에. 그러면 그걸로 계속 맴돌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근데 그게 사실 반복입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죠. 혹시 밥 먹는 게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숨 쉬는 게 더 지겹다. 이거 맨날 반복하고 너무 지루해. 더 이상 숨 쉬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3분만 쉬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저기 임종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각인 뿌리 체질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한꺼풀 벗기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우리는 사실 이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합니까? 우리의 포장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 포장을 벗겨내는데 7 렘넌트들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포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 다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포장했었어요. 왜냐? 교회에서는 저를 착하게 보는데 목회자 다니니까. 근데 제 속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했지만은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전도자로 세워가는 시간표가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을 반복합니까? 복음의 사람과의 은혜 포럼과 지속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마다 우리를 도와준 영적인 이런 멘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락방도 하고 또 우리 구역별로 모여서 은혜 포럼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사 수련회 때 류 목사님께서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들한테 매일 연락해라. 그래서 매일 은혜 포럼하고 이 렘넌트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얘네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주다가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복음이 얘네들한테 파고든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은 서밋이 돼 있어요.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래된 불신앙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복음을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 치유. 호렙산에서의 영적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 사실 하나님께서요, 저의 불신앙부터 치유하셨어요. 저는 이 생명빛교회 오기 전에 사실 불신앙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제 불신앙을 치유하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왕꼰대들을 제 주변에 많이 붙여놓으셔가지고. 근데 저를 막 이렇게 압박하고 누르는 그때를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하나님 저에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고,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내가 꺾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기만 해라. 못 믿으니까 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웃는 병이 됐다가 다시 넣어봐라. 다시 나았다가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누구를 치유하실까요?
네, 저를 먼저 치유하셔요. 교역자를 먼저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불신앙적 사고방식을 치유합니다. 그죠? 모세야,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있었을 것을, 편하지도 않았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불신앙적인 이 사고방식을 홍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사고방식,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런 사고방식들이 틀렸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보통 어떻습니까? 문제 왔을 때 자동으로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인간의 생각, 여러 가지 불신앙 대책, 인간 상식 일로 가죠. 그거를 치유하신 거예요. 복음을 체험시키시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12도를 취하게 하십니다. 중직자의 숨겨진 불신앙 치유. 우리 중직자분들은 제 앞에서 불신앙 안 하는 척 잘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눈빛을 보고 목사님 저는 불신앙 안 합니다. 이래도 제가 눈빛 보고 알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를 따르던 장로와 유사들이 사실은 의심한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중직자의 숨겨진 불신앙을 치유하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는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죠? 전차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거길 그대로 도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불신앙의 말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 안에 세상적 기준, 세상적 방법이 많죠. 우리 렘넌트들 세상적 기준, 세상적 방법, 여러분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각인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서비스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쪽 손을 받쳐주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확인한 것입니까?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과 통하는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자의 정체성.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면 된다라는 기도 치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의 쓴뿌리를 충격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세상적 육신적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복과 집중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오래된 영적 상태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나의 불신앙을 뽑아내는 집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치 못한 체질적 불신앙을 뽑아내야 돼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집중 속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누림의 기도 속으로. 나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까? 내가 지금 포기할 상황이 왔습니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불신앙하던 세상을 쫓던 나는 죽고 염려 속에 빠졌던 나는 죽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완전하신 충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색다른 동역자입니다. 요셉의 색다른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 아니 요셉의 형들 같은 가족으로서 그렇게 요셉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무슨 동역자입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네, 색다른 동역자. 요셉의 색다른 동역자 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 아내. 누명 씌웠어요. 우린 보통 누명 씌우면 뭐하죠? 이갈면서 저 인간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요셉의 총리 되자마자 이갈았으면 복수했겠죠. 그죠? 그런데 색다른 동역자. 자,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게 영안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갈등 있는 사람은 나의 그릇을 넓혀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게 영안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 나 무시하네, 상처받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영안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날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한테 계속 갈등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점 처음에는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그릇이 넓어져 있어. 저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돼. 웬만한 사람 다 수용하고 초월하게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놈의 자식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부모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사람, 색다른 동역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셨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갈등을 준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이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결론 두 번째로 안 된다, 없다, 부족한다는 인간의 옛틀에서 빠져나오라. 욥기서 42장 2절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욥기서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욥의 핑계 내용이에요. 욥의 핑계, 욥의 상처, 욥의 자기 대변. 그러다가 41장에서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고 네가 얼마나 의로운데 네 머리카락 셀 수 있어? 네 풀 한 폭이라도 만들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네가 뭐가 의롭다는 거냐? 이 욥이 제대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에서는 안 된다는 불신앙은 무능이며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저는 저희 가정이 배경이 하나도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뭐 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시온의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으로 가는 이 대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땅, 베들레헴 그 땅,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하나님과 통하고자 하는 집중 시스템이 있는 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다. 성막입니다. 그것이 항상 나부터 살리고 힘없는 복음에 집중하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막, 모이는 것이죠. 온전한 집중 속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요, 웬만하면 예배 때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적지 않으면 예배가 분산됩니다. 적지 않으면 말씀이 1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적으면은 70, 80% 이상 들어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장막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스케줄을 중심으로 삶의 일정을 조정하고 인도받으시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분위기 따라가지 마시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전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부딪히는 부분은 한 줄로 기도 제목 만들어 보시고, 생각나는 기도 대상자가 있다라면은 한번 또 적어도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결론 3번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정확한 인도가 나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라. 어제 전도학 메시지였나요? 산업선교 메시지였나요? 정확한 인도가 나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죠? 기도 제목이 안 나온다. 계속 들어보시면 돼요. 아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계속 들어보시면 돼요. 저도 핵심 산업 3번, 4번, 5번 계속 듣는다니까요. 저는 구원의 길 하루에 3번 이상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정확한 인도가 나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여지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정말로 원래 주신 3가지,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 전도자에게 주신 것, 렘넌트에게 주신 것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있는 상처의 쓴뿌리와 세상적 유신적인 생각이 치유되어지며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오래된 불신앙, 오래된 상처, 오래된 쓴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또 집중과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아지는 그러한 전도자의 영적 상태로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소리, 인간의 소리 집중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합당한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